이 기록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어제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오르막길, 여러분 이 북한서 기동 홍은절교회가 그렇게 비아 돌로로사 이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오르는 그 천상을,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새벽은 한 분이라도 더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줌으로 모이지만, 여러분 시간이 날 때 그래 고난 주간 한번 성전을 찾아야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한 끼 금식할 수 있다면 금식하시면서 또 내가 성전에 헌금통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정성까지 거기에 더해서 내가 이 성전 앞에 있는 전도지나 주보나 아니면 전도용품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에 또 전도할 수 있다면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게 자발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깨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모함까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야바뿐만 아니라 가야바의 사위였습니다. 안나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그리고 현직 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오늘은 물론 57절에 가야바 이름 하나 있지만 그들이 모의해서 여러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내들인 그런 것이죠.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당회, 이 당회로 모였다가 나아가 재직회도 모으고 공동의회도 모으고, 근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한다면 밤에 모여서 이런 의결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교묘하게 깨뜨리고 이용하면서 불의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카메라가 이렇게 화면을 바꾸는 것처럼 다시 장면은 베드로에게 가고 있습니다. 58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했습니다.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젤로 땅입니다.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당시에 뭐 SM파가 있었고요. 무슨 파가 있었고 무슨 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젤로파라고 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근데 열심당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빨치산과 같은 그런 이 로마 제국을 전복해야겠다, 우리도 무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다들 이 속 주머니에 안쪽에 단도라고 하는 검을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력으로 이 제국과 맞서야 된다 했던 그들의 이념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칼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그 새벽에 로마의 병정들과 사람들이 오니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그 군인들과 맞서다가 여러분 칼을 휘둘렸을 때 또 말고의 기가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 있고 뜨거웠던 자였다면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5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멀찍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멀찍이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물론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자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마치 관망하는 것처럼, 마치 남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쫙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앞자리에 있어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아니죠. 여러분, 가르쳐 보신 분이 있다면 달라붙는 거예요. 딱 바짝 딱 땡겨 가지고, 여러분 공부는 저와 해결 뭐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 때 여러분 멀찍이 이렇게 드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그러면 들 수는 있겠지만 힘이 들어요. 여러분 무거운 거 들 때일수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배에다가 딱 붙여야 됩니다. 가깝게 딱 들고 이렇게 올려야지 들어지는 거죠. 멀찌감치 이렇게 든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짝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가 무겁다 생각하면 바짝 다가가야죠. 여러분 고난주간 다시 한번 혹여라도 멀찍이 떨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다면 다시 한번 바짝 다가가십시오. 바짝 다가가서 여러분 그래도 들기 힘든 걸 바짝 다가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멀찍이 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습니다. 가긴 가죠. 그렇지만 마치 남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엿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망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데 그 제사장의 집들 안에 있는 그 공회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59절.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죽일 일을 모의하고 있다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를 칠 방안을 그것도 거짓 증인을 거짓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집해서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런 마치 선동하는 겁니다. 야야 말해봐 말해봐. 너도 예수가 뭐라고 했는지 예수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있는 데서 말해봐. 웅성웅성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누가 옆에서 아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그럼 또 저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들었어. 여러분 지금 이런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할게요.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것도 거룩한 공회 안에서 63절.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홀로 있습니다. 마치 집단 린치를 가하듯이 말로 그리고 거짓 증거로 목사님 그렇게 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여러분 말 안 하면 그 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거짓 증거를 모아서 다 그랬다면서요. 그랬다면서요. 목사님 그랬다면서요. 아,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불의한 말을 누가 얘기한다면 침묵하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에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이 만약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가치도 없는 말에는 대꾸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물며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 증거를 듣고 와가지고 그것을 모아다가 예수를 모함하고 있을 때 예수는 침묵하시거늘 침묵하시거늘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그렇게 맹세하면 그 말이 사실인가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 거짓말한다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내가 맹세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라며 우리를 구원할 자이라며 한번 말해 보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화법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네 입으로 말하였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맞다. 굳이 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네가 얘기했구나.' 그러면서 64절 이 말씀 주목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은 모르는데 조금만 있으면 알게 된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기세등등하지만 마치 인자가 다시 오실 날은 양과 염소,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여러분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 그 인자가 올 때 너희가 어떻게 될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조금 있으면 알게 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고 예수님이 반문하고 예수님이 뼈를 찌르는 말을 하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옷을 팍 찢으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열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예,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67절 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에 침 뱉습니다. 이 얼굴에 퇴 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얼굴에 침 뱉음을 주먹으로 맞고 얼굴에 뺨을 맞는 그런 일들 혹시 겪었습니까? 그러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복된 것이에요. 목사는요, 우리 장로님은요, 우리 권사님은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뺨을 맞고, 이렇게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이렇게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주님이 당하셨다면 나도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나중에 지었다면 나도 베드로도 후회하고 나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말고 십자가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결국 69절 바깥 지금 뜰에 앉아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와서 묻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74절에 보면 그를 저주하며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에이 내가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안다고. 여러분 마치 극구 부인하면서 이때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웠겠죠. 75절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너는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생각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까지 결정적인 그 말씀 생각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심히 통곡하며 바깥 어두운 데서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저는 완전하게 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면 통곡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부활절날 완전히 변화됩시다. 이 자리에 있는 담임 목사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도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우리 가정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